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가 기고한 글에 의하면 비선실세라 불린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은 급조된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의 가짜 목사 행세는 권력의 기생에 영화를 누리려 한 최태민 곁에 모여들던 많은 진짜 목사들 덕분에 가능했답니다. 최태민이 목회자를 이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용당한 것일까요? 가짜 목사 최태민 부녀가 대를 이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보통 큰 권세가 아니죠. 오늘은 큰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큰 권세는 누가 주었나요? 첫째로 사단이 준 권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짐승도 지금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은 자는 바다에선 그 용을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같이 싸우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걸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래서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둘째,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19장 11절에 보면 있어요.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넷째,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일곱째,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립니다. 똑같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단은 이 짝퉁 그리스도로 성도를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짐승의 권세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운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그 11장 3절 7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이고 어려워라. 자, 1절에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7절에 11장 7절에 이거는 무적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끝이 없는 사단의 공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0뿔의 권세는 못할 것이 없는 절대적 권세를 의미하고요. 7머리로 무장을 하고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10왕관은 성공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왕관의 머리에 그 참남한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가리켜 지칭한 이름들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사후 그에게 신격화된 칭호를 부여했고요. 네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주화에 세상의 구주의 호칭을 새겼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은 일 등이 다 이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나 황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 나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네 마리 짐승은 다니엘 7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과 같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던 고대 중동 지방의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을 모두 종합해 놓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이 세상 권세의 날래고 민첩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곰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물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제가 왜 계시록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언어를 쓴다고 그랬죠? 로마가 못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못 알아들으라고. 이런 얘기 암만 해도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이거 참 희한해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세상 강대국들의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보좌와 권세는 사단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황제만 못 깨달아요. 사단이 지금 로마를 속였어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권세를 자기 것처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권세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공부의 권세, 사업의 권세 다 넘어갑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목적입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늘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지 아냐. 그래서 성공했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책에 열광을 합니다. 용이 준 권세가 근데 뭐가 대단한가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 권세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제한된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초조하여서 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하여 사단은 자기 혼자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권세를 주듯이 사단도 계속 용에게 또 사람에게 그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는 사단이 준 큰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큰 권세를 가질수록 위험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남은 자로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단이 준 대단한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권세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교회도 이렇게 탄식하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모르죠, 그죠? 자, 요즘 미투 운동이 연일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러면 왜 당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되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 가진 수를 다 쓰고 출세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악하게 가진 방법을 다 쓰다가 출세하고 나면 남는 게 음란밖에 없는 거예요. 늘 설교를 했지만은 이번에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 보수는 그 모든 거를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데 진보는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음란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다 얻었잖아.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참 이 권세를 모두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에 23번 바람 피고
이제 회개하고 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눔을 보니까 요즘 미투가 약간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나만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도 나와 같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니. 예. 자,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특징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은 우리 다 똑같은 인생,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아는 분이 연결되면 꼭 전도를 하셔서 전도를 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 영생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세는 사단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상급입니까? 세상이 상급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단이 주는 권세를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큰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즉 그리스도인데 적. 이것은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거짓된 평화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처음부터 신격화되지는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남게 되니 이제 우상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선출직인 원로원에 권력이 있었던 로마가 권력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알죠? 옥타비아누스, 시저 이렇게 쫙 그냥 나가는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난 후에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이렇게 막 너무 소용돌이 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잠시 동안의 권세에 대적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곳에도 사단의 분노와 참소와 거짓과 꼬임이 그대로 다 있지만 이 피지배 국가는 착취하면서 자기 나라 로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 평화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팍스 로마나 시대를 외치면서 이것은 가짜 권세, 예수 없는 잠시의 거짓 평화인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아서 내가 누리게 되면 이런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권세, 머리, 왕관을 지금 이렇게 숭배하면은 이것이 짐승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다 굴복해서 그를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이것이 그들의 송 오브 경배, 경배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경배합니까?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해서 다른 나라가 지배하게 되면 그 세력에 또 경배를 합니다. 세상 세력에 끊임없이 절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니 메대가 망하니 헬라가 망하니 로마가 이어서 권력을 잡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면서도 딱 권력을 잡으면 경배를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온갖 참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하면 가진 이상한 루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냥 승자에게 경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그냥 우리는 선이에요. 승자만 되면 이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또 이 믿음 세계에서도 믿음이 연약할수록 예언 기도해주고 치유 기도해주고 또 이제 복 빌어주는 기도를 하면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쫓아다닙니다. 낳는다고만 하면 2단이고 3단이고 다 따라갑니다. 집안도 소위 잘 된다고 하면 구세주같이 신격화하는 한 사람을 따릅니다. 힘들게 얻은 안정과 인정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이 좋아서 아버지 큰오빠 절대 권력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 유지되면 좋은데
하나님 없는 부부간의 사랑과 형제 우애는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사단이 준 권세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3절에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니까 7분의 1이 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없는 아버지, 오빠, 엄마, 무슨 언니의 수고가 아무리 지극해도 인간의 수고는 지금 7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가족 신화, 가족 우상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해타산이 맞아서 떨어질 때는 섬기지만 아이가 대학을 떨어지고 공공의 적이 되면 금세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이 있을 때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섬깁니다. 경쟁 대상을 같이 미워하고 진급 대상을 같이 미워하고 부부가 행복할 때는 오직이 잠깐이에요. 목적이 같을 때는 갑자기 행복해 보여요.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차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막. 진급을 위해서 아내가 막 가서 선물을 해주고 이럴 때만 잠시 기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돈을 내는 오빠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 좋은 게 좋아서 입도 뻥끗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이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을 휘어잡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인격제로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요. 반기독교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각자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어요. 학교의 구세주, 질병의 구세주, 결혼의 구세주, 이것을 구세주로 여기기에 어디든 따라가는 거예요. 미모의 구세주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성형수술을 이제 하고 성형수술 천국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 미모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이쁜 사람이 양악수술을 했는데 그게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양악수술이라는 건 턱을 깎아내는 거예요. 물론 건강 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철사를 이렇게 몇 달 동안 끼고 있고. 그 예쁜 사람이 그건 왜 했을까? 근데 그분은 사각이 훨씬 이뻤어요. V라인이 아무에게나 어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된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바로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원하는 거가 많으면은 그냥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이 밥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들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안지나서나 이제 나의 구세주는 무엇인가? 내가 그 구세주를 따라서 여기저기 지금 이제 따라당기는 데가 어딘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자, 어떤 목자님이 나눔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남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내 아들이 아프다 싶으니 너무나 미안하다. 아들은 너무 연약하고 늘 긴장하고 강박으로 힘들고 아빠를 늘 기다린다. 돈 때문에 남편이 무서워서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나 싶다. 참 이 교회에서 만나서 했음에도 이 사단이 준 권세하고 참 이렇게 헷갈려요. 이 대학 시절에 이 남친은 정말 S대생이라 세상적으로 채워지니 목사님이 큐티 모임에 오라고 했지만 안 가고 말씀과는 완전히 멀어졌다. 세상적으로 갖춘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하니 매우 힘들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항상 남편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너무 무서웠고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연애를 하는 거 알게 되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에게 그때부터 ADHD와 틱이 생겼다. 그때부터 남편 우상을 회개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근데 아들이 중학생 시절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부담으로 조증이 왔다.
교회에서 가족 큐티 촬영을 하러 왔다. 끝나고 아빠와 가족 큐티 했던 것이 너무 좋았는지 아들이 또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넌 시도 때도 없이 큐티 하냐? 라고 말했고 그 이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나도 남편 탓을 하며 체념하게 되었다. 올해 고3이 된 아들은 다시는 큐티 안 한다고 하더라. 내가 학벌우상이 있어서 그런 남편을 택했는데 아이가 약을 계속 먹으니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니 남편에 대해 화가 났었다. 그런 나를 보면 나 역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큐티했었구나. 남편보다 내가 더 교만하고 내 집착으로 아이가 수고함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남편이 부부 목장에서 처방을 받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니 회개가 많이 되더라. 아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고 계속 수고하고 있지만 정말 죄에 비하면 감해 주셨고 이 큐티를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참 있잖아요. 사단이 준 권세가 너무 교묘해가지고 이분은 이 남편은 장로님 아들의 이 S대 출신의 직업도 좋은데 아들이 그나마 속을 좀 썩여서 이렇게 왔는데 게다가 너무 성실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열심히 와요. 그리고 목장도 열심히 와서 지금은 초원직이랍니다. 근데 이런 양반이 큐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큐티를 안 했대잖아요. 우리는요, 나는 이런 것만 얘기해요. 좋은 얘기만 안 해요. 직분이라는 게 다 쓰잘데가 없어. 그냥 가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분은 너무 필요해요.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지. 아니면 나가서 죄 100개 더 짓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잡아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딴 데로 안 가고 우리 아내가 딴 데로 안 가고. 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기면서도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권세입니까? 세 번째, 큰 권세는 잠시는 성도를 해방하고 이기는 권세예요.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귀가 하는 일이 꼬이고 참소하고 분내는 일이에요. 신성모독 하는 이 참남한 입을 받았어요. 42달 동안 짓밟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가짜가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실제적으로 3년 반이라고 합니다. 42달 1260일이에요. 근데 제한된 기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이고 나는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가 더 이상 싸울 대상이 밖으로 없어지니까 삶의 목표가 없어져서 참소하고 꼬이고 거짓말을 할 대상을 안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참소하고 꼬이고 거짓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회방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깁니다. 그 강같이 토해내는 조류, 이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본질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본질은 당이다. 당의 본질은 수령이다. 수령은 백두혈통을 따라 신성시하게 하여 신성하다. 이러면서 북한 주민을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나라는 개념이 가장 가증스러운 거예요. 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수령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바로 이런 나를 위한 체제인 거예요. 실존적 체제, 나를 장려하는 체제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고차원적으로 물질 문명의 조류에 휩싸여서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런 조류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보수는 도덕 철학이 없어서 짝퉁이고 진보는 철학이 아니고 아예 도덕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보수와 진보 지도자들의 이 죽음과도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은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명품의 보수와 부활의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통일 한반도는 초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리고 이런 복음 때문에 성도의 회방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바벨탑 권세죠.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탑을 쌓았어요. 지금 세계에 한 160개국 정도가 있는데 한 나라도 하나님을 전체가 섬기기로 작정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해서 중세 암흑시대가 왔었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눔에 나는 미국 병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이민병 도져서 호주 가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살다 오신 집사님이 목장에 오셔서 너무나 말리셔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뉴질랜드로 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점수가 된대요. 그래서 목자인 남편이 이 목자 모임에서 물으니까 의견이 반반 나뉘었는데,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그만 징징거리고 그냥 다녀오라고, 거기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깨닫지, 이거 암만 말해도 안 돼, 이러면서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런 처방 내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가장 아름다운 이 나라 중에서 제가 최고로 꼽는다면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말고 정말 힘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 경배하시기를 바라요. 힘든 사람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송 오브 경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의 힘든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걸어가는 거예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은 자만 제외하고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평생 사단의 수하에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죄성을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인간은 죄성의 힘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구를 만족시킬 때 찾아오는 잠시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잠시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삶의 핵심적인 면까지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점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죄성의 욕구는 쉼이 없고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중독성을 띠고 있어요. 중독성이 커질수록 통제할 수 없는 힘은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며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욕구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욕구와 이성 그리고 감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요, 쉽게 말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에서 나왔던 다윗의 아들 이 암논도 여자 중독 일종의 성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암논은 혼전 관계를 한 정도가 아니라 강간을 했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그나마 이번에 보니까 연애를 한 게 아니고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모두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내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한 거잖아요. 큰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뻔했는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미투의 고발에서 자유롭습니까? 아, 목장 가기 싫어, 이렇게 되겠네 이번에. 네 번째, 예. 우리들 교회는 죄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다 자유로워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데, 아니 너무 얼어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나? 예. 네 번째, 진정으로 큰 권세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과 인내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면 유다의 죄가 극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라. 죄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 똑같은 사건을 거꾸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핍박하는 로마가 이제 앞으로 사로잡힐 거라. 그러니까 때가 되기까지 핍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사로잡혔는데 이제 로마가 나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너는 사로잡혀 가라, 거기에 순종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너를 사로잡았던 사람은 이제 네가 사로잡힐 거다. 너를 죽였던 사람은 죽임에 넘길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늘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기까지 핍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짐승이 사단에게 준 권세를 아무리 남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이 세상 권세의 윗질서에게 핍박을 잘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을 해서는 사단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로잡힌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고 인내하면 사로잡은 사람이 때가 되면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택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죄를 보며 인내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큰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구원받아야 되냐 하면 똑같은 사건을 한 사람이 해석을 하면 그 집안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저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바람피고 이 얘기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리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부활절에 사람들을 진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 교회 채워넣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나는 길 아시죠? 이제 10절에 성도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성도가 되어야 인내가 무엇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교 듣고 목장 가고 큐티하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이걸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이 조류를 거슬리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는 비결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데, 신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새벽기도 11조 이게 한 공식으로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각각의 수준과 사연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구원시키려면 작전을 짜야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지정의를 다 동원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정직도 쌓아놓아야 돼요. 쌓아놓아야 해요.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훈련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
해가면서 온몸을 다해서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활절에 누구 하나를 데려올려도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띡 오라 그러면 옵니까? 내가 정말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뭐 11조하고 그러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도 또 이 전도를 하려면 계속 인내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큰 권세를 이기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는데, 사단에게 참남된 이 신성모독의 입을 받고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자꾸 강조해요. 내 옆에 사단은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 짐승의 소문에는 귀가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뭐 미투가 어떠고 저쩌고 누가 음란, 그냥 뭐 동영상, 그 음란 동영상 뭐 이런 거 소식이 그렇게 귀가 열렸는데, 하늘 권세에는 귀를 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깨달음이 몇십 년을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정말 이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914년 8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제 27명의 대원들과 같이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해요. 인듀어런스는 이들이 승선한 배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얼음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1915년 이제 2월에 얼음에 갇혀서 바다 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사투를 벌였어요. 근데 배가 다 깨져버리고 얼음 위에서 연명하고 얼음이 녹아버리자 이제 가까운 무인도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을 이어갔는데, 이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인내의 정신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견딘 거예요. 네. 그 27명과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사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대원 중에는 그 상황에도 행복하다고 일기에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희생정신과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엄한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로의 인내와 믿음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 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뭐가 가장 기가 막힌 건가 하면, 세클턴이 은밀히 비스켓을 나에게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천 파운드를, 수백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비스켓 하나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생명을 준 거예요. 또 가죽 슬리핑도 27명 중에서 18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것을 딱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모두 세클턴의 사랑과 지혜와 배려였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누구도 이 컴플레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있고도 안 주면은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죽음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 관용, 지정의를 동원해서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했어요.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싸움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똑같은 일이 그 당시 1년 전에, 그러니까 1913년인 거죠. 캐나다 북극 탐험대회도 일어났는데, 거기도 고립이 됐는데 그냥 수개월 만에 서로 다 야수로 변해가지고 서로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밑바닥 정서를 다 드러내가지고 11명 대원 모두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서 2년 만에 전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27명.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면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이 되고, 그 기적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면 이걸 내가 읽겠어요. 이 세클턴은 정말 위대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런던에 막 영웅, 하루아침에 영웅과 저명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눈보라치던 이 혹한의 그냥 난극보다 런던의 그 안락함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을 버니까 그냥 그 사랑하던 아내를 버리고 두 여자와 이렇게 저기를 하고 술을 날마다 퍼먹고 그냥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돈도 없어지고 가정도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조언으로 돈 벌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바다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제 남극으로 향하던 도중에 관상동맥이 쌓인 지방으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도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성도를 정말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이 사단의 큰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아니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되었담이 있는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4대째 날마다 이거저거 다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너무 여러분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이 잘 서 있을 오직 내가 서 있는 길밖에 없다고 날마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목장 나눔이에요. 여기 작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한때 다른 남자와 이렇게 외도하면서 힘들어하던 이런 이제 A 집사님, 또 부모님의 불륜과 남편의 외도로 깨어질 위기에 처한 B 집사님이 이제 서로 목장에서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 집사는 A 집사 나눔이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 좀 그만 끊으시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 집사가 이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수치스럽다고, 그럼에도 목장에서라도 나눠야 끊을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B 집사도 그런 사정을 알지만 지금 우리 남편이 외도 중에 있는데, 날마다 그 외도녀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그래서 같이 막 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원들도 다 같이 또 엉엉 울어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 불륜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은 눈물을 흘리고 옆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권세, 큰 권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답이 무슨 남편이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리고 같이 나누고 그냥 저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맞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권세예요. 미국에서 심리치료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피해자의 나라라는 책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피해자라는 말보다 생존자라는 말이 더 잘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아동학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서바이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고통을 극복한 승리적 위너라고 막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모임이 우리도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은 로마서에 있듯이 100% 죄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승리자도 아니고 생존자도 아니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와 중독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 이슈가 되는 것은 권력과 결합해서 가해자가 그 큰 권세를 자기 권세라고 착각해서 오고,
또 이제 수치심을 못 이기고 자살한 것도 사단의 권세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큰 권세를 가지고 암논 사건에, 자기 아들 암논 사건에 방관하고 이제 의롭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찬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전쟁이 났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도 양쪽이 다 큰 심판을 당했습니다. 양쪽이 큰 권세이지만 사단이 준 큰 권세를 가진 압살롬과 인내와 믿음의 큰 권세를 가진 다윗의 결말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내 죄를 보는 다윗은 정령 큰 권세를 가지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못하는 잘난 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을 생각하면 정말 제일 좋은 교회단이죠. 아버지가 다윗이죠. 잘났죠. 성문 앞에서 상담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말을 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갈 만큼 인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잘난 아들 못난 아들이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초원지기 S대 나오고 직장 좋고 아버지 장로님이고 의사고 이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이렇게 그냥 사단의 권세인지 하나님의 권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준 권세가 많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심판이고 한 사람은 구원이에요. 인내와 믿음의 큰 권세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단의 로마 같은 큰 권세에서 이 처참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민족, 우리 북한의 내 민족,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권세인 인내와 믿음은 그곳에서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한국의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정치라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북한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큰 권세는 오늘 사단이 주었다고 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고 거짓 평화의 권세라고 해요. 또 잠시 성도를 해방하고 이기는 일시적인 권세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권세, 진정 큰 권세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항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모두를 구원내고 다윗처럼 인류를 구원시키는 이런 큰 권세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처음 하게 되는 날인데 기도송이랑 제가 다 알아서 이제 골라오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도송을 친 게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중학교 1학년 교회 반주 시작한 날 그거를 괜히 쳐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너무 수준 높게 보셔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그냥 우연히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서 수많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정말 어린 양이 대신 싸워주셔서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도 맨날 찬송가 못 칠까 고민하고 그 입시가 치열한데도 날마다 교회 가서 반주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은 믿음으로 쳐주시고 그래도 제가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교회 오고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큐티하고 이렇게 교회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저는 그냥 제 열심으로 갔지만 우리 아이들은 큐티까지 하니까 나중에 저보다 훨씬 대단한 정말 큰 권세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은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다,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큰 권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사단이 주었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에 목을 메고 갑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나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정말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사단에게 속한 것인가,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그런 정말 불분명한 확신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 가진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 너무 잘난 아들 그 압살롬이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잘난 아들 못난 아들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세상에 주는 권세도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그 큰 사단의 권세 42달 동안 나를 짓밟을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인내와 믿음으로 똑같은 사건에서 누구는 심판이지만 나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권세인 가장 큰 권세 이 말,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